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네. 무지개 보신 적 있나요? 네. 지금 화면에 무지개가 몇 개가 있을까요? 예, 쌍무지개가 있습니다. 이런데 산에 올라가서 사진 찍으면 멋있겠죠? 무지개가 생기는 것은 햇빛이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을 통과하는데 각기 파장에 따라서 다른 각도로 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태양빛은 하얀색 같은 한 색깔이 짙어 보이지만 물방울을 거쳐서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무지개 하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였죠? 다시는 노아가 홍수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네.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평안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무지개는 하나님 영광의 빛,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상 중에서 하나님의 직접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빛을 봤는데 그 빛이 어떤 모양 같대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했죠. 그러니까 사실 노아와 가족들에게 보여준 저 무지개의 모습은 그들이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무지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뜨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두렵고 불안하고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골머리를 썩을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무지개의 모습입니다. 이 무지개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은 순환과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준비를 하다 보니 분량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하고 다음 주에도 좀 이어서 못한 내용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두 말씀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우리 위쪽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완전한 건강은 시작.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순환을 요구한다. 네, 여러분 완전한 건강을 좀 얻어보고 싶으신가요? 아멘. 통증 없는 세상에서 좀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저도 가끔 위가 아플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건강을 이룰 수 있대요? 완전한 혈액순환에 의존한다 그러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완전한 건강을 얻을 수 있대요. 그렇죠? 우리 좀 약국에 가서 혈액순환되는 약을 좋은 약을 좀 하나 살까요? 아니요. 아 왜요? 이게 혈액순환 잘 되면 건강하다는데? 아니요. 의사의 지시 없이는 아무거나 막 먹으니까 막 합병이 와서 죽을 뻔했어요. 아 의사의 지시가 필요하다. 그렇죠. 훌륭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좋은 피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무엇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피는 신체 조직의 각 부분에 생명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 순환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이 일은 더욱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의 몸속에는 이 혈액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멘. 그럼 이 피가 잘 흐르고 있는 것 같은가요? 네, 지금은 잘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혈액은 마치 택배 기사와 같죠? 우리 몸에 필요한 생명력들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길이라고 한다면 혈액은 그 길을 운전해서 택배 상자를 날라주는 기사 같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혈액순환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시중에 파는 그 비싼 혈액순환에 좋다는 약 사지 않으셔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좀 잘 들으셔서 돈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신과 육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은 매우 크다. 하나가 영향을 입으면 다른 것도 반응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약해지면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면 우리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상태는 신체적 건강과 크게 관련이 있다.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며 의를 행하고 있다는 자각과 남을 행복하게 하여주고 있다는 생각으로 차 있으면 신체 각부에 미치는 쾌활함을 자아내어 혈액순환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온몸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하나님의 축복은 치유제이다. 자, 여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대요?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저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일이야, 도움이 될 거야, 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내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면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억압을 받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로우면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혈액이 잘 돈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이런 긍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도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된다잖아요. 그것이 완전한 건강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치료제라고 하잖아요. 생각할수록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여자는 즐거운 생각을 하는 습관을 스스로 형성함으로써 행복한 정신 상태를 조장할 수 있고 자신의 행복한 정신 상태의 경쾌한 반영을 자기 가족에게 줄 수 있고 자기가 사귀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감화를 줄 수 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우리 가족도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그 행복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지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네요.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그렇죠? 이 행복한 정신도 전염이 되네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만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 동일한 감화를 줄 수 있대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인 건강도 놀랍게 증진될 것이다. 그가 낙담과 우울증에 걸려 있을 때 피가 느리게 움직이지만 즐겁고 행복한 상태의 정신은 갓난아기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낙담과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 자기의 몸의 피가 느리게 움직인대요. 몸이 생각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몸이 생각에 영향을 받아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엄마가 즐겁고 행복한 상태의 정신을 가지면 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내 옆에 있는 갓난 아기도 잘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행복하려면 먼저 누가 행복하면 돼요? 내 마음이 행복하면 되지. 참 신기한 원리예요. 사모님이 좀 읽어주실까요? 관용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며 이 선행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참된 관용의 자비로운 감화에 열어줌으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기쁨은 신경을 통해 번쩍이는 감정에 광채를 주며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주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을 촉진시킨다. 아멘. 우리 정성자 집사님이 아까 안교 순서 때 봉사하신 내용들을 쭉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 나라에 다니고 바쁘게 사시는데도 건강하신 이유가 뭘까요? 선을 행하는 기쁨. 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기쁨을 가지면 뭐가 빨라진다고요?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정신도 육체도 건강할 수 있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원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현대의학은 이제서야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밝혀내고 있잖아요.
근데 100년도 훨씬 전에 의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건강기별을 우리에게 줬다는 건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어느 병원에 갈까, 어떤 약을 먹을까 고민하실 필요 없이 먼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이런 생각을 가질까. 그렇죠? 접근 방법을 조금 바꿔야겠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근본 치료를 갖다 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실천한다면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겁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는 어떤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쌓인 산길을 가고 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다. 그는 추위로 인하여 몸의 감각을 잃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활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가 혹심한 추위로 인하여 거의 얼어 죽게 되어 생명을 포기하려고 할 무렵 어떤 여행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가보니 그도 자기처럼 추위로 거의 죽어가고 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도 이 추위를 빨리 빠져나가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더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둘이 껴안고 네. 같은 체온을 저거 하면 둘 다 살겠죠. 네. 그때 그는 그 사람을 살려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는 얼어붙은 그 불쌍한 사람의 사지를 문지르기 시작했으며 한참 동안 그렇게 한 후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가 일어서지 못하므로 자기 혼자서도 지나가기 어려운 눈길인데도 그를 업고 갔다. 여러분 눈길 걸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네.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눈 많이 왔죠? 네. 눈이 막 툭툭 빠지죠? 1m 넘게만 보면. 그런 눈길을 혼자서도 가기 힘든데 참 이분은 훌륭하게도 그분을 업고 가기로 선택을 했지요. 이거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하여 마침내 그 여행자를 안전한 장소에까지 업고 왔을 때에 이웃을 구해줌으로써 자기 자신도 살았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갑자기 떠올랐다. 네. 남을 구해주려는 그의 열렬한 노력이 자기 혈관 속에서 점점 얼어가고 있던 혈액을 빨리 순환시켜 몸의 각 지체를 뜨겁게 해 주었던 것이다. 자, 그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려고 열심히 업고 갔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대요? 가다가 지쳐가지고 둘이 같이 죽었다 그랬대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됐대요? 둘 다 살았죠? 둘 다 살았어요. 참 신기한 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줌으로 나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그게 나의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쳤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세요? 믿어지지요.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애쓸 때 내 건강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세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지금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누가 와서 아이고 죽겠다 하면은 아이 나도 죽겠는데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저리 가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근데 우리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내 신앙도 지금 골골골 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아 어떻게 하면은 신앙을 가질 수 있냐라고 막 질문을 하고 그러면 아이 귀찮으니 목사님 찾아가보시오 그러면 될까요? 아 물론 목사님한테 인도하면 목사님이 뭐 이렇게 뭐 가르쳐 주겠지요? 근데 그건 뭐와 같냐면 굴러 들어오는 호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로 뻥 차는 거죠. 내가 목사님보다 성경 잘 못 가르쳐 줄지 몰라도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지 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누가 제일 유익일까요? 내가.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구도자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하라고 주신 기회네.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다른 사람한테 몰아넣는 게 아니고 야 하나님이 나 이거 개발시키라고 주신 기회네 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건강해져요?
내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귀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혈액이 잘 돌아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바라셔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순환을 보여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혈액 순환은 하나의 표상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순환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야 한다. 피가 혈관을 통하여 순환한 것처럼 그분의 생명은 우리를 통하여 순환해야 한다. 그분의 영은 활력을 주는 일이 되어야 한다. 피가 혈관을 통하여 순환하는 것처럼 무엇이 순환해야 된대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순환해야 된대요. 우리 몸속에, 우리 정신 속에.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우리의 몸도 회복이 된대요. 아멘.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피가 순환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내 위가 아프고 내 머리가 아프고 내 무릎이 아프고 한 것도 큰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내 몸속에 흘러야 할 그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내 할 일이 바빠서 그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있는 우리의 성향. 그렇죠? 남의 아픔보다는 내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남의 아픔은 돌아볼 수 없는 그 우리의 성향. 이게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뭐가 돌지 않아서? 피가 돌지 않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정신 속에 흘러 들어가서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요. 이 순환이 고쳐지면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은 보너스예요. 덤으로 좋은 생각.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순환돼야 해요. 마치 혈액이 체내에서 생명을 주는 활력으로 순환하듯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심령 속에 거하셔야만 한다. 만일 진리, 살아있는 진리가 품성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도 설 수 없다. 무엇이든 다른 것을 신뢰하는 자는 이미 비틀거려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생명이 순환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 이제 비슷한 표현으로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면 살아있는 진리가 뭐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품성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막혔던 영적 혈관이 뚫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전에 관심을 갖지 않던 영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내 문제로만 기도했던 그 기도 시간이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간절하고 열렬한 심령의 기도가 시작이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재능이 없어서 예전에는 뭐 난 할 줄 모르니까 괜찮아 했었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펴서 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러한 실제적인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적 혈액 순환이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하며 우리 마음에 거하셔야 하며 마치 피가 혈관을 통하여 전신에 흐르듯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전신을 선회해야 한다. 그분의 정신이 힘을 주는 능력이 되어야 하며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같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루 삼시세끼 밥을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우리 특별히 주부분들은, 가족이 있는 주부들은 공감하실 텐데, 막 내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애들은 돌아서고 나면 또 배고프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요리를 하려고 막
이렇게 주방에 딱 섰는데 하긴 해야겠는데 하기 싫고 귀찮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족들을 위해 밥을 해야겠다라는 힘을 줄 수 있는 능력 그게 어디서부터 와야 될까요? 누구한테 와야 돼요? 그분의 정신이 힘을 주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나 우리 집 할 일도 너무 바빠 죽겠는데 교회에서 잠깐 이거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기 어디 영혼이 있는데 방문을 가자고 해요. 그때 어떤 힘이 와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의 정신이 와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이 와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 내 이악 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맡은 게 있으니까 가야지 해서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사고 나요. 맞아요. 사고 나요. 우리 몸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면 혈관이 막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구조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 예수님의 겸손의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선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영적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거 하나님만 못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일상의 의무들을 하나하나 예수님의 정신으로 해 나갈 때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와 같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그렇죠? 내가 10년 혹은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예수님과 같이 같아지지 않을까? 나는 왜 거룩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 일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 열매가 맺히는 건 분명한 법칙이에요.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참된 신자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에 의해 비침을 받는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순환한다. 우리 몸은 그러니까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의 피는 뭐를 중심으로 순환하죠? 심장. 심장에서 펌프질하는 그 힘으로 혈관을 타고 흐르잖아요, 온몸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 우리의 영적인 것도 결국 심장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몸의 심장처럼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정신을 계속해서 펌프질 해주시면 그분의 사랑과 인내와 친절의 정신들이 그렇게 공급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건강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성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자선적인 행위와 궁핍한 자들,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친절하고 부드럽고 사려 깊은 사랑으로 이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이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순종 참 많이 듣잖아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만 들으면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귀를 막으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순종이에요. 마치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공급해 주어서 우리 몸이 힘을 얻듯이 그리고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듯이 예수님이라는 심장을 통해서 그분의 선한 정신이 우리의 온 전신에 공급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고 혹은 내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들을 수행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이게 진짜 건강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 이야기구나.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냥 제자도 아니고 수석 제자였죠. 자칭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타칭으로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멋지다. 역시 베드로처럼 살아야 돼 생각을 하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한 가정의 아버지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부모님의 아들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떠났다라고 할 때에는 이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내 남편이라면 베드로가 나 이제 예수님 쫓아가겠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지금 우리 집에는 해야 할 일이 쌓여 있고 물고기 잡으려고 돈 벌어오던 남편이 이제 떠난다고 하니 그렇게 잘 벌어오던 사람도 아닌데 그마저도 이제 없으니 여러분이 그 아내 된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떠나가는 남편을 보면 그래도 우리 남편이 훌륭한 일을 하러 가니까 응원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드실까요?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해야 돼. 같이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 아내와 남편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제 그 노모님과 아이들이 그 집에 남아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아이들은 그 떠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 엄마 아빠가 네. 예수님 따라가서 많은 돈을 가져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벼락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네. 물론 물고기 많이 잡는 지점은 가르쳐 줬지만 여기 장모님이 등장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이 장모님이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처가살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베드로도 오랜만에 집에 들어갔겠죠. 장모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사랑하는 딸이 이제 이 베드로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사위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러 다니겠다 선언을 했다는 소식을 자기 딸에게 들었어요. 물론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면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쓰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나 같으면은 네. 그 장모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자기 연령을 금방 낫게 해준 이적을 봤잖아요. 지금 그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 얘기를 하면 그 전에 이제 막 찾아오신 시점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이따 드릴게요. 물론 그때 그 장면은 집사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장모님은 베드로가 딱 들어왔을 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사위 왔어? 하는데 아마 그렇게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 역할을 안 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왔으니까 그 자기 사랑하는 딸은 애들 돌보랴 또 집안일 돌보랴 또 생계 유지하랴 동분서주했겠죠. 어쩌면은 베드로의 아내도 병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과로해가지고 장모님도 그렇게 탐탁해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충분히 정황상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이지만 충분히 우리 현실에서도 있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장모님이 그런 상황인 거를 예수님도 아셨겠죠? 물론 병에 걸린 것이 불쌍히 여겨지셨겠지만 누워 계신 장모님 베드로의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무능한 사위는 이 장모님을 고칠 의사를 모셔올 돈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치료약을 가져올 수도 없는 그런 사위였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모님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의 몸에 여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긍정적인 정신이 사라졌을 겁니다. 원망의 정신, 걱정의 정신, 불안의 정신, 그것들이 이 현실의 생활을 극복해야겠다는 그런 현실과 맞물려서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만지셨고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단순히 열병만 떠나간 게 아니에요. 그 병이 떠나간 다음에 여인이 뭘 했대요? 수종을 들었어요. 여러분, 수종을 들었다는 건 뭘 한 거죠? 예수님의 식사 대접이고 뭐 이거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주목해봐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몸의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었어요. 정신적인 거. 그 병이 고쳐진 후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발적인 섬김의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치료 방법으로 치유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몸만 낫는 것이 아니고 저 장모님과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죠? 2주 전에도 제가 나아만 장군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의 나병만 나은 게 아니라 그의 영적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이제 이 여인에게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이런 치유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멘. 난 지금 몸이 아파서 죽기도 하겠는데, 죽겠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들어왔으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내 성품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우리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찾아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막혀 있었던 영적 혈관이 뚫어지고 예수님의 정신이 그 영적 심장을 통해서 막 공급이 되면 우리도 이 장모님처럼 우리의 질병도 낫고 우리의 정신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의 결과를 보고 놀랄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떤 인간 의사도 이런 건 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몸의 질환을 좀 낫게 해주는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의 영적 회복, 육적 회복. 아무쪼록 이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오늘 정성자 집사님, 박만호 장로님 모셨는데요. 우리 오랜 시간을 이 치유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두 분께 두 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먼저 그런 회복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 전도회 하잖아요. 전도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회복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